오염된 우리 인생을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어제 우리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간증 집회 어떠셨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드러나는 시간 된 거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스님 한 분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깜짝 놀랐어요. 감사한 일이고, 어제뿐만 아니라 그저께 금요일 날 극동방송국에서 극동 포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그렇게 돼갖고 한 40명이 넘는 청년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나중에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해줬어요. 뭐라고 기도를 해주느냐 하면, 오늘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듭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분들 앞으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헷갈렸어요. 정치인인지 목사인지 제가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늘 이 학습과 세례를 받는데,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신앙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초점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고집,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 다 있는데, 우리의 삶의 이 껍질을 깨고 주님께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주권 이양을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세례 받는 것은 주권 이양식 선포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죠. What about me? 이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What about me죠. 내가 어떠냐 말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익이나 자기 중심에 눈이 충혈되어 있어갖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현대인들은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본문의 말씀 핵심은 주님께로 초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사건이나 환경이나 주위에 일어나는 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은혜를 못 받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과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겠어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5절 뒤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에 떠나서는이라는, 저 떠나서는이라 나를 떠난다는 말의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아주 그냥 강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툭 끊어지는 것이, 갑자기 툭 끊어져. 영적으로 툭 끊어진 존재가 되어가지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데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뭐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와이파이 끊어진다고 뭐 좀 하루만 끊어지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근데 와이파이가 끊어진 거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모든 것이 완전한 단절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고도 세상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피라미드도 만들고 만리장성도 만들고 제국도 건설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은 가장 가치 있는 일, 영원한 것,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정말 소중한 일, 그 일, 아니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그 일은 하나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도 못해도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일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한국의 5대 갑부 안에 들어가는 분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만약 그분이 대단했지만 예수님 모르고 갔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지난 주일에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남이라고 하는 알롱달롱 아니 죄송합니다. 나는 알롱달롱인지 아랑드롱인지 대단한 분 대단한 남자의 뭐라고 그럴까 향기, 남자의 향기, 남자의 아우라가 있는 남자의 아우라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가 안락사 하겠다고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세계 최고의 그 미남이 말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안락사 하겠다고. 이게 바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족들 모아놓고 신앙에 유언하고 또 계속 예배드리고 오늘 목숨 안 끊어지면 내일 또 계속 집회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가정예배 계속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상적으로 무슨 일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거, 진짜 소중한 거, 그걸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열차가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고 좋다 하더라도 열차 철로 궤도 위에 있어야 의미가 있지. 철로 궤도에서 이탈된 열차는 겉으로 아무리 멋있는 KTX 아니 뭐 신칸센 최고라 하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궤도 위에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지. 궤도에서 이탈된 열차는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겉으로는 멋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열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철로 위에 놓여 있을 때 그 인생의 최대로 제대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 저희 부친이 자주 너의 인생의 포부의 수레를 그리스도에게 메고 달려가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어릴 때 들은 거예요. 포부의 수레, 내 인생의 소망, 사명, 내 인생의 비전과 꿈을 그리스도에게 메고 달려가라. 그건 저희 선대의 어른이 그래 주셨다면 저는 저희 세대의 사람들에게 또 저와 함께 사역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한 단계 더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열차를 그리스도의 철로라는 궤도 위에 올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철로를. 저 휴전선 가면 철도가 다 끊어져 있어요. 그 가면 철만은 달리고 싶다. 우리의 인생의 열차가 달려야 하는데 인생의 철로를 제대로 궤도를 제대로 올려놓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누울 수 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슨 뜻인가? 두 번째로는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누가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섬기시고 정말로 이렇게 참 겸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강한 말씀 하실 수 있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어떻게 이렇게 강한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아마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은혜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과대망상적인 말 아닙니까? 그렇게 온유하시고 그렇게 겸손하신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이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께로 접붙여진 인생, 영이 통하는 인생,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인생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신령한 선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아무것도 이렇게 연결이 안 되지만, 주님과 연결된 인생만은 이 말씀의 뜻이 어떤지를 제대로 깨닫고 말씀의 깊은 신비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14장에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그냥 보면 유다가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인 아닌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다데오가 뭐냐면, 어찌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이렇게 안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만 이렇게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 접붙여져 있어야만 하늘의 신령한 선포,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껍데기 말씀에게만 가있지 아니하고 말씀의 깊은 신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지 다 몰라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말씀의 깊은 신비를 깨달으면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말씀 속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세례받는 모든 분들, 말씀의 껍데기가 아니라 말씀의 깊은 신비함 속에 그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본인은 펜스 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본인은 말씀을 통하여 지혜도 얻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고. 그 말씀의 깊은 신비 속에 들어간 분이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자,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을 제대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해 있는 사람들은 껍데기가 아니라 말씀의 깊은 신비 속으로, 오늘 다데오가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 안 하지만 주님의 제자에게는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 하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 영적의 에너지, 삶의 기쁨, 삶의 능력, 삶의 모든 리소스를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원천이 뭐냐?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쉽다고, 그거는 주님이 내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선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적 리소스다, 이 말이에요. 영적 최고의 원천이다, 자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세례를 받지만 이 세례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세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르셔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리프레시 되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말씀하셨는가? 그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신다. 하늘의 신령한 선포가 깨닫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건강과 재물로부터 힘을 얻고, 자기 신념과 사상으로부터 힘을 얻고, 자기 어떤 열심과 욕망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장례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장례식은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예수님 없는 장례식은 죽음 그 자체이고, 희망도 약속도 미래가 없어요. 그 장례식은 슬픔과 눈물과 어둠과 무덤과 절망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장례식은 벽이 아니라 문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궁전에 입성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이혜령 박사님 그 가족들과 식사를 좀 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박사님이 만약에 그분이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대단한 분이었지만 만약에 나는 천국의 실존을 믿는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다, 그거 없었더라면 그의 지성은 그냥 그걸로 끝났을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결혼식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토대가 안 되는 결혼식은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매달마다 사고 날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매년마다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세만삭 되시면 좀 힘들더라도 주님 때문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지 아니하면 서로가 주님 앞에서 힘의 원천을 주님 사랑하는 데서 얻게 되면 다시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 없는 장례식, 예수님 없는 결혼식, 아니 오늘 예수님 없는 세례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가 예수님을 세례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의 고귀한 명령을 순종하여 세례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 개인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없는 자녀 교육 상상도 안 되는 것이. 요즘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서울에 18, 19살 때 올라와가지고 너무 돈이 없었어요. 그 내가 우리 부친한테 편지를 하면서 아버지 돈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친이 뭐냐면 나는 돈이 없다,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더라고. 이야, 하나님께 구해라. 그때는 좀 소소했지만 가만 생각해 그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민족의 흥망성쇠도, 세계 각국의 이 세계 역사를 봐도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이 막 힘을 쓰고 이럴 때 덩케르크 전쟁이라고 있어요. 덩케르크 그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는 히틀러의 부대가 공중에 이 그 폭격이 그 독일이 압도를 했어요. 영국이 다 망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 독일이 폭격하는데 안개가 그냥 확 짙어져 가지고, 영국 군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죠. 안개가 확 짙어져 가지고 무사히 어떻게 영국 군인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그 힘과 미군들, 연합군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2차 세계대전 말기를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안개가 낀 거 저는 그냥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있는 전쟁, 없는 전쟁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예수님 있는 전쟁, 우리 6.25 때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소련이 참전하는 그것도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고, 저 우리가 다 이렇게 북한에 저기 밀려가지고 저쪽 부산 쪽 남았을 때 거기 초량교회 모여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천 상륙 작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있는 역사에 하나님 있는 역사.
지금도 민주화와 산업화 어떻게 가능한가? 뭐 별 논문이 나오고 많은 평가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우리 옛날에는 그냥 부정적인 사고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함께하면 다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한국 교회가 교육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산업화와 민주화가 한국 교회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거룩한 역사의식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민족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백성들은 하늘이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백성들은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12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고 그 민족의 제국의 흥망성쇠가 주님께 달려있다. 나를 떠나서니란 말이 무슨 뜻인가?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 없는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 이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민족사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오늘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 체험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풍성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